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첫째 날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흑암 속에 앉은 자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흑암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 호세크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하시기 전에 온통 흑암과 공허가 가득했다.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로, 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은 혼란과 불안,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흑암 속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위기, 심리적인 죽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025년 부활절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2025년은 유독히 또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를 완전히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일방적인 선포, 대내적으로 최악의 어두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좌우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국민이,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로 최고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이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부활절은 유독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고 더 간절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흑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암의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과 그 흑암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이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흑암은 누구나 다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흑암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흑암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부재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신앙이, 마음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을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삶의 의미,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은 내적인 고통, 심리적인 갈등, 죄책감, 외로움, 슬픔, 우울 등으로 완전히 마음이 캄캄해져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공황장애에 빠져버리는 이걸 흑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 삶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사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흑암의 삶은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성경 한 장 스스로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헌신 봉사 멀어지고 이제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게 흑암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빛이 없는 터널, 지륵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빛을 만드시기 전에 혼돈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게 빛을 거부하고 빛이 있으나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택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이건 흑암 속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흑암 속에 앉아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와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흑암의 재앙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은 지륵같이 어둡고 캄캄하게 하시고 고센 땅에만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자의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흑암은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에게 예화로 보여주셨는데 자, 탕자 한번 봐보세요. 탕자는 살아있으나 흑암 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1번이 광야에서입니다. 2번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기업 열매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악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돼지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바로 탕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인생의 흑암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터널을 통과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터널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빛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2절. 자,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 중에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와 여러분을 구하러 빛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빛입니다. 예. 자, 다 찾으셨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 흑암 중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는데, 사망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이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2025년 부활절에 큰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온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 빛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그 빛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예. 자,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편 107편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요. 지금 그 자들이 내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주위를 봐보시라고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흑암 속에 빠져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빛을 비춰주러 오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15절 아닌가요? 자, 15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려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첫째 날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 오늘 흑암 속에 앉아있는 자들, 내일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예. 자, 그들에게 생명을, 그들에게 산소망을,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날은요, 풍랑 속에 헤매고 있는 자, 풍랑을 만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풍랑 속에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고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 흑암 속에 앉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흑암은 끝이 아니다. 흑암은 끝이 아니다. 흑암은 끝이 아니다. 흑암은 끝이 아니다. 흑암은 통로다. 흑암은 통로다. 아멘. 예, 흑암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통로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통로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가요. 욥기서 10장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자, 욥기서 10장 21절 한번 볼게요. 자, 욥기서 10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욥기서 10장 21절 22절이요. 시작. 내가 돌아오지. 욥기서요 10장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똑같은 느낌,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요. 욥도 여기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다고 고백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지하 감옥에서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경험했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빛이 임하지 않았어요.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빛이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흑암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금년 2025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흑암 중에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수차 말씀드렸지만 안개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개를 거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해가 떠야 안개는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빛 대신 예수님이 와야만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기름같이 어둡고 캄캄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시간표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쳐도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안 계세요? 여러분 곁에 계셔요, 안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해요, 안 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내 곁에 빛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대낮이어도 눈 감고 있으면 캄캄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도 내가 마음문을 닫아놓으면 내 마음은 어두워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예수님이 내 문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마음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오늘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마음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빛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마음속에 어두움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내 삶 속의 어두움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는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린다고요. 그 모든 어두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흑암은 참된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식이고 모든 경기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치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흑암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자, 탕자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제는 아버지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야 돼요. 뿍뿍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네. 내 혼자서 안 되면 옆에 사람 손을 붙잡고라도 가야 돼요. 부축을 해서라도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가야 사는 거예요. 자, 흑암은 우리에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걸어서 오든 기어서 오든, 어떤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가 들 것으로 들려서 왔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살리게 하리라. 어떤 모습으로 와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어두움을, 흑암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주위에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때가 바로 아버지를 만날 때요. 이때가 바로 아버지를 찾아갈 때다. 예. 사람들은요, 외모만 봐요.
미국 케네디 공항에서요, 이제 한국 노역 옛날 퇴역하신 장군이 미군 본처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워싱턴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워싱턴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그 라인에 서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공항 아가씨가 할아버지 여기는 비즈니스석이세요. 저 이코노미로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여기 미국 정부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사람이다. 서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문전박대를 하면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한참 있다가 전화번호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제자고 자기가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현재 미 국무부 차관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웬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나 지금 여기 보훈처의 초청으로 케네디 공항에 와 있는데 워싱턴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는데 도대체 못하게 하니 이거 좀 도와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공항 관리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장군이고 이분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초청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어떻게 이런 잘못을 실수를 하게 되냐. 이건 외교적인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신네들은 여기에 대한 100% 책임을 져야 된다. 난리가 나가지고 뒤집어져 버렸어. 실제로 있었던 얘기. 자, 봐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자, 우리는 비록 내가 흑암 중에 깊은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분이 누구예요? 자기 정체성이 어제 제가 그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광야에서 자기 정체성을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것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만나와 매치하기를 주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마음문만 열면 언제든지 빛은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면 빛은 들어옵니다. 커튼을 올리면 빛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대낮에 창문을 닫아놓고 커튼을 내려놓고 마음문을 닫아놓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빛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의 가치를 알자. 시작. 빛의 가치를 알자. 빛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시간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날마다 24시간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마음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요. 또 내 안에 지금 영적으로 나는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멀리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밤이 뭐라고 그랬죠? 밤은 해와 정반대에 있을 때 밤입니다. 지구가 해를 등지고 있을 때 밤입니다. 해와 정면으로 있을 때는 낮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추심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